네,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잘 흡수하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공과를 하시는 정혜상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공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잘 참여 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무엇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이다. 그리고 신성한 품성을 지니고 있고, 운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의 성취를 추구하는 데 목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그것을 시도해보고 그것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이러한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얘기들을 할 때, 그러한 과정에 이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비교할 이유도 없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커트랜드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성도들이 돈이 아무것도 없었고, 뭐 가진 자원들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경험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반대와 고난 가운데서 충실하게 남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과 채팅창에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입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서 오세요, 김치경 대표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김 자매님.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계명에 충실하려고 하고 성향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나쁜 사람들은 막 세상적으로 되게 성공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직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를 볼 때가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거든요. 혹시 뭐 생각 있으시면 나눠주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개개인이. 왜 하나님은 이제 착한 사람들한테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할까요? 착하게 살면 좀 착한 것만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더욱 한 단계 더 생각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게 약간 경험을 마련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긴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착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더 상처를 많이 입고 좀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서운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음,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감사합니다. 맞아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용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김시경 재매님은 마이크를 쓰실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어, 의롭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더 많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똑같은 어떤 시련을 고난과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제 뒤돌아봤을 때, 음, 저에게는 좀, 나에게는 왜 계속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 나에게는 왜 이런 어떤 질병에 관련해서 그런 시련이 많이 올까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랬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하늘에서 오는 어떤 성신의 인도가 있었다면, 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그런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마다 항상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제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저를 힘이 나게 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그렇게 막 그 어떤 질병에 의해서 간곡히 구하고 매달리고 또 울부짖고 또 그거 병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 항상 더 어려운 힘든 그런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 제 주변에 그런 천사분들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지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더 큰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이 어떤 저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기도 했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기도 했고, 또 어떤 때로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 주시는 게 어떤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어, 되게 나약하고 우리의 그 연약한 영혼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힘들고 그런 고난을 주셔서 우리는 되게 강하게 하시려는 방편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내게 시련이, 좀 닥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또 어떤 방법으로 나를 강하게 하실지 오히려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음,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라보게 됐고, 어, 물론 제가 부족해서 인간이어서 아직 온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지게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도 여러 가지 깊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나약한 사람들을
그 연약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매님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시련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거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하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러한 것이 왔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것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안에서 더욱더 단련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하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하죠? 하여튼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연차대회에서도 그 보면 그 연단된다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불 속에 있음으로써 그 연단한다는 것, 그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 철이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불 속에서 계속 두드려 맞음으로써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강해지듯이 우리도 또 주님 그 안에서 연단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조세 스미스의 그 리버트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 경험을 잠깐 이야기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채연 자매님 방금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엘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 그, 그 당시에 이제 미주리 주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집합하고 있는 시기였고,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시온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미주리 주의 땅을 사고 그것을 이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호의적으로 보였지만 점점 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결국은 주 정부의 주도도 있었고, 그 마을 주민들의 의도적인 배척도 포함되어서 이제 회원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땅을 잃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조엘 스미스는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몇몇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부탁해서 정부 측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었는데요. 그때 그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교섭을 맡겼던 그 사도들, 교회 회원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배신하고 정부에게 그리고 폭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조세 스미스가 몇몇 사람들과 같이 리버티 감옥이라는 곳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배경적인 설명인데요. 잠깐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진도 준비했는데 런 곳이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는 지하층만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 2층에 보시면 여기는 지하층이고 이 밧줄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 그렇지만 그 위에는 다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좀 뚜껑을 닫아두고 이렇게 벽 왼쪽에 좀 빨갛게 보이는 벽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이제 창문 같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하지만 1층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위생 상태나 이때가 특히나 겨울이었기 때문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날씨적으로나 혹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여기 갇혀 있는 조세 스미스 비롯한 몇몇 회원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조세 스미스가 실제적으로 어, 질문을 하게 되죠. 그 겨울의 추위 속에서 4개월이 넘게 갇혀 있다가 이제 그 해가 넘어가고 나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좀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세 스미스가 어떠한 표현을 좀 했는지 잠깐 볼게요. 보시면서 여러분도 조세 스미스의 심정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교려성약 12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거 잘 보이셔요? 여러분 경전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자기들은 해달라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 생활하려고 했고, 이렇게 하여튼, 주변 사람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참한 결과들, 또 자신들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은 쫓겨나고 약탈당하고 폭력을 행사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이제 쫓겨나서 거의 교회가 없어지길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서 조지 스미스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1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지 스미스가 합니다.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이 어디 계시기에 그 숨으신 곳을 내가 볼 수 없습니까? 언제까지, 2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당신의 손이 멈춰 계시고 부당한 처사를 이렇게 계속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언제까지 우리의 외침이 당신 귀에 들어가야 당신이 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드러워지고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으로 애가 끓이시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조세 스미스는 참 마음이 아팠고 도대체 왜 우리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데도 어,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손을 써주시지 않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제 아픔 혹은 어떤 면에서는 간절함, 어떤 면에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원망 이런 것이 좀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들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좋은 의도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했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왜곡당해서 오히려 나에게 나쁜 결과로 돌아올 때, 혹은 내가 상처를 입어야만 했던 많은 상황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지 않는 축복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조세스의 심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근데 주님이 조엘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가 이제 121편, 122편 이제 그것이 이제 답이었어요. 아마 굉장히 유명한 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엘 스미스는 이 계시들을 받은 다음에 이것들을 두 통의 편지를 나누어서 조엘 스미스가 이제 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전 구절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중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이 좀 시간을 드릴 텐데, 두 가지. 교리하사약 121편 7절에서 10절 하고요. 그리고 122편 7절에서 9절이 주님께서 조세스 스미스에게 주셨던 많은 답 중에 일부예요. 제가 시간을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잠시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원리들을 찾아서 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기록하셔도 좋고요. 카톡창에 기록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제 뭐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원리를 찾아서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괜찮으시죠? 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분이니까 한 33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김수진 자매님. 저희가 그 조세 스미스에게 주었던 주님의 가르침 중에 왜 선한 사람들에게도 있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이제 채팅창에 카톡방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개의 경전 구절을 찾아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원리를 기록해 보도록 잠시 시간을 드렸습니다. 한 33분까지인데요. 가능한 만큼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좀 가져보셨는데요. 지금 네, 조자연님하고 김진희 원장님께서 좀 나눠주셨네요. 먼저 조자연님 말씀부터 좀 들어보면 내 영혼에 평강이 있다라는 문구가 가장 인상이 깊은데 그 이유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평강이라는 말이 잔잔한 물결 같아서 다 지나가고 나면 잔잔한 물결 같은 평정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적합하고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평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뒤에는 그 끝이 있고 그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존 사장님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제 이- 답하실 수 있어도 괜찮고 없으셔도 괜찮은데 다른 분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많은 회원들이 이러한 평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이제 이 어려움만 끝나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선교사를 할 때 들은 말인데, 교회 회원들은 한번 큰 어려움이 오면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대요. 신앙이 강하고 이렇게 잘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린 회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한 큰 어려움이 한 번 또 이어서 오면, 그때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 커서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조은 사장님의 이 표현은 우리가 어려움을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겪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오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평강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때에도 는 또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표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정현님.
사실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진 음, 않았는데, 네. 적을 때도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음, 그 뒤에 구절이 이를 잘 견뎌내면은 모든 원수를 이긴다고 나와 있어서 음, 처음에는 이 평강이 약간 그 과정 속에서 잔잔함을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의 문장들을 보니까 지나가고 나서 잔잔함을 음. 느낀다는 생각도 같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조세스가 이제 리버티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4개월 후에 탈출하고 났을 때에도 사실 고난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뭐 나부라는 이제 정착지를 구해서 이제 다시 도시를 세우기도 했지만 금방 또 이제 존 C. 베넷 같은 자신의 조력자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또, 뭐, 미주리에서 잃어버린 재산들은 전혀 되찾을 수도 없었고, 이제 그러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조지 스미스가 미 합중국 대통령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결심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뒤로 계속 다시 한번 뭐, 이제 감옥에 갈 때까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됐단 말이죠. 혹시 다른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좀 가진 생각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한번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가 겪으면 그걸 이렇게 딱 버텨내는 힘들이 있는데 교회 회원들은 충실한 회원들은 근데 이게 연달아서 계속 오게 되면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교회 복음 안에서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도.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너 신앙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이제 무서운 거죠. 매서운 거죠. 그 표현 자체가. 음, 너무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뭐 다루기는 하겠지만 혹시 추가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네. 이따 같이 얘기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좋습니다. 김지경 자매님은 또 뭐라고 나눠주셨냐면 122편 9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같이 볼까요? 122편 9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감사한 말씀. 밑에 또 남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길을 계속 가면 된다는 복음 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김시영 자매님이 말씀하신 이 답변들이 제가 조은수 자매님의 답변에 추가적으로 드렸던 질문의 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처럼 너 성전을 지어라고 주님께서 이제 커트랜 성전에서 말씀하셨을 때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 하고 하더라도 아무런 재정적 기반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단순히 그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하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이 계속 오더라도 그것을 너희가 맞고 그 어려움을 끝날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히 되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가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 것 같습니다. 김자민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김자민님 나누신 것에 대해서? 이채연 자매님도 지금 또 같은 말씀을 주셨네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이 와닿았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련과 고난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힘든 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무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 순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기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네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선한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가를 이해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장유정 자님도 지금 들어오셨겠지만 121편 7절에서 10절과 122편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면서 카톡방에 이미 그 내용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한 사람들에게도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거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누신 것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시련의 시기에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시와 위안, 격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충실하게 남는다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어, 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떠올랐던 경전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기사에도 나오는 경전구절이긴 합니다만,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서 3장 25절에 있는 기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보는 것은,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은 그냥 너무 단순하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그래도 먼저 공유합니다. 아브라함서 3장 25절인데요. 여러분의 자신의 경전을 보셔도 되고, 같이 화면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제 계획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를 계획하셨을 때, 지상에 우리가 오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였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우리가 단순하게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명하는 것에 순종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순종하는 경험이, 행해보는 경험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험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전을 지금 당장 완공해, 지금 당장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이게 아니라, 너 그거 해봐, 시작해봐, 노력해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단, 너의 선택 의지를 내가 거스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너 결과물 내놔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너 그 경험을 통해서 너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험을 해봤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지경 자매님이나 이채연 자매님, 그리고 조은서 자매님 나누셨던 것처럼 너 그 경험을 해봤니? 그리고 주님께 의지해봤니? 내가 그 계획에서 너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구주로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에게 그리스도로서 보내줄 텐데 너 그에게 의지해봤니? 그리고 나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해봤니?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니? 이런 경험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너 정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니? 너 성전 결혼하고 뭐
뭐 계명도 다 100%다 지키고 뭐 가족도 다 잘 꾸리고 부름도 뭐 스테이크 회장도 해보고 상호주 회장도 해보고 다 해봤니?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봤니?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에게 원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해봤니? 때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그 영향이 너에게 올지라도 너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순종하려고 했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너의 도움을 구했니?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되었니? 이 경험을 해보기를 기대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의 원리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리아오나 기사에 있는 것에 더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배웠던 한 가지 원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는 정해상 가라사대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은 다 복음 원리에서 왔기 때문에 제 말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볼 수 있는 원리들 그 영상들이나 기사들도 같이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지?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조금 틀어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택 의지를 사용해 보는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다만 우리가 선택 의지를 그렇게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할 때 해도 그렇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자매는, 한 자매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자매가 저에게 지도자로 그 당시에 봉사하던 저에게 물어본 거죠. 형제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이혼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답이 이거였어요. 자매님,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매님의 경우에는 자매님은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매님의 전 남편이었던 그 형제가 결혼 성역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매님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이 스스로 무언가를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걸 거야. 내가 뭔가 실수해서라고 그런 걸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전달한 것은 아니었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셨고 그러한 주님께서 그것을 그 자매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그 얘기를 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원리는 필멸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그 시련이나 역경, 질병이라는 반대되는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서 3장 25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너 해결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지나가 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 보는 경험을 할 때, 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성역의 길을 충실하게 따라가도록 하는 결심을 굳건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결국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 모두 다 혼자 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역시 우리가 이 어려움과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겪어지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걸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겪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 보신 그 모든 삶의 마스터와 함께 같이 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돕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긴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 세 번째 원리에서 네, 가슴에 와닿았던 게 있는데요. 정말 원리 세 번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질병,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속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느끼셨고 극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세상에 오시셨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굉장히 위안을 얻게 되는데, 어, 누군가가 어, 저와 똑같은 어려운 경험을 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어, 내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런 동지감이 들어서 더 평안하고 내가 이 시련을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멘토처럼 바라보고 여기고 내가 이 사람도 이겨냈으니까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과 또한 어,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또한 내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잠깐 여러분이 경전을 통해서 교례서의 121편과 122편을 통해서 찾아보셨던 문구나 원리들, 혹은 제가 오늘 그 이후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드렸던 원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 네, 잠깐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말씀 전하고 끝나겠습니다. In October of 1997, Sister Bednar and I hosted Elder and Sister Maxwell at Brigham Young University, Idaho. Earlier in that same year, Elder Maxwell underwent 46 days and nights of debilitating chemotherapy for leukemia. Shortly after completing his treatments and being released from the hospital, he spoke briefly in the Apri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His continued rehabilitation and therapy progressed positively throughout the spring and the summer months. But Elder Maxwell's physical strength and stamina were nonetheless limited when he traveled to Rexburg. After greeting Elder and Sister Maxwell at the airport, Susan and I drove them to our home for rest and a light lunch before the devotional. During the course of our conversations that day, I asked Elder Maxwell what lessons he had learned through his illness. I will remember always the precise and penetrating answer he gave. Dave, he said, I have learned that not shrinking is more important than surviving. In his October 1997 General Conference message entitled Applying the Atoning Blood of Christ, Elder Maxwell taught with great authenticity, quote, as we confront our own trials and the tribulations, we too can plead with the Father, just as Jesus did, that we might not shrink, meaning to retreat or to recoil.
Not shrinking is much more important than surviving. Moreover, partaking of a bitter cup without becoming bitter is likewise part of the emulation of Jesus." Close quote. Now, I believe most of us likely would expect a man with the spiritual capacity, experience, and stature of Elder Maxwell to face serious illness and death with an understanding of God's plan of happiness, with assurance and grace, and with dignity. And he surely did. But my purpose today is to bear witness that such blessings are not reserved exclusively for general authorities or for a few select members of the church. John is a worthy priesthood holder and served faithfully as a full-time missionary. After returning home from his mission, he dated and married a righteous and wonderful young woman, Heather. John was 23 and Heather was 20 on the day they were sealed together for time and for all eternity in the house of the Lord. Now, please keep in mind the respective ages of John and Heather as this story unfolds. Approximately 3 weeks after their temple marriage, John was diagnosed with bone cancer. As cancer nodules were also discovered in his lungs, the prognosis was not good. Approximately 1 month later, John began chemotherapy. He described his experience. "The treatments caused me to be sicker than I had ever been in my life. I lost my hair, dropped 41 pounds, and my body felt like it was falling apart. The chemotherapy also affected me emotion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Life was a roller coaster during the months of chemo, with highs, lows, and everything in between. But through it all, Heather and I maintained the faith that God would heal me. We just knew it." 3 months later, John underwent a surgical procedure to remove a large tumor in his leg. 2 days following the operation, I visited John and Heather in the hospital. We talked about the first time I met John in the mission field, about their marriage, about the cancer, and about the eternally important lessons we learned through the trials of mortality. As we concluded our time together, John asked if I would give him a priesthood blessing. I responded that I would gladly give such a blessing, but I first needed to ask some questions. I then posed questions I had not planned to ask and had never previously considered. "John,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If it is the will of our Heavenly Father that you are transferred by death in your youth to the spirit world to continue your ministry, do you have the faith to submit to His will and not be healed?" Now, brothers and sisters, I frankly was surprised by the questions I felt prompted to ask this particular couple. Frequently in the scriptures, the Savior or His servants exercised the spiritual gift of healing and perceived that an individual had the faith to be healed. But as John and Heather and I counseled together and wrestled with these questions, we increasingly understood that if God's will were for this good young man to be healed, that blessing could only be received if this valiant couple first had the faith not to be healed. In other words, John and Heather needed to overcome, through the atonement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natural man tendency in all of us to demand impatiently and insist incessantly on the blessings we want and believe we deserve. We recognized a principle that applies to every devoted disciple. Strong faith in the Savior is submissively accepting of His will and timing in our lives, even if the outcome is not what we hoped for or wanted. Certainly, John and Heather would desire, yearn, and plead for healing with all of their might, mind, and strength. But more importantly, they would be willing to submit to all things which the Lord seeth fit to inflict upon them, even as a child doth submit to his father. Indeed, they would be willing to offer their whole souls as an offering unto Him,
and humbly pray, Father, if thou b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After taking the necessary time to ponder my inquiries and to talk with his wife, John said to me, Elder Bednar, I do not want to die. I do not want to leave Heather. But if the will of the Lord is to transfer me to the spirit world, then I guess I am good with that. John described his reaction to our conversation and the blessing he received. Elder Bednar shared with us the thought from Elder Maxwell that it is better to not shrink than to survive. Elder Bednar then asked us, I know you have the faith to be healed, but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This was a foreign concept to me. Essentially, he was asking if I had the faith to accept God's will if his will were that I not be healed. If the time were approaching for me to enter the spirit world through death, was I prepared to submit and accept? John continued, having the faith not to be healed seemed counterintuitive, but that perspective changed the way my wife and I thought and allowed us to put our trust fully in the Father's plan for us. We learned we needed to gain the faith that the Lord is in charge, whatever the outcome may be, and he will guide us from where we are to where we need to be. As we prayed, our petitions changed from please make me whole to please give me the faith to accept whatever outcome thou hast planned for me.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죠? 이거는 정말 누군가에게 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이거 사실 좀 요약된 것이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문을 좀 읽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의 전문을 읽어보시도록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저는 이게 의도치 않았는데 어젯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이제 꿈속에서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제 아내가 갑자기 이제 그 혈관이 막혀서 이제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꿈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미 병원에 영안실에 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한 순간, 이제 부동산 업자가 경찰과 함께 와서 저희 집에 너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 이제 사기 계약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집에서도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그 이 집을 얻기 위해서 네가 들였던 돈도 다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정말 막 모든 것이 막막해지는 순간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이제 병원에 가서 제 아내가 영안실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깼는데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막 거의 울상이 다 돼가지고 울기까지는 안 했는데 거의 울상이 돼서 제 아내를 꼭 안으면서 정말 나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저에게 진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몰아치고 저에게 그러한 큰 어려움들이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꿈에서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주님께 의존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제 삶을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있던 시기에 있을 때 주님께 먼저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의지하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련성경 122편 1편에서 찾으신 것처럼 너의 길을 계속 가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마라. 이 경험들을 제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남의 생각과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렵다고 느끼는 경험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힘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오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 우리에게 오는 힘든 그냥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일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이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방법들을 연습하고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더 어떤 사람으로 발전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까를 고민할 때 저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놓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어,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관점을 보고 성신의 영향을 통해 위안을 받고 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들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간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간증으로 또 원리로서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2주 만에 뵀는데 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폐회기도 하기 위해서 이채은 자매님 마이크 사용 가능하시면 폐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사용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혹시 장유정 자매님 괜찮으세요? 네,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자신의 삶을 적응 안에서, 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